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샬롬, 반갑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메시지의 송은석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위로와 그 보호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애굽으로 격리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 살게 된 요셉을,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게 어떻게 형통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형통을 오해하고 또한 잘못된 지식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형통을 세속적인 복이나 또한 세상적인 그 형통의 그 개념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개념의 복이나 형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런 바른 복과 바른 형통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39장에 이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팔려가 노예가 되었는데 형통이라 말하고, 또한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 요셉인데도 성경은 형통이라 말하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이 인생을 벌하시는 것 같은 불통이 아닐까요? 그러나 이 성경은 이 요셉의 이런 길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런 요셉의 형편을 결코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형통은 이렇게 변장하고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가 요셉의 이런 상황을 형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유를, 그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요셉을 사랑했던 그 아버지와 따로 떨어지는 그런 격리된 외로운 상태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일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는 그런 어떤 고초를 당할 때에 그 곁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이 요셉의 이야기에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감옥에 있을 때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이 척척척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상태, 그거는 형통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 나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형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또 때로는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내 마음에 확인이 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또한 그분의 임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형통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형통은 그 끝을 가봐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결국에 감옥에서 그냥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사건 가운데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로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심지어는 나중에 아버지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애굽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중심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끝을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은 형통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조절하시고 모든 어려운 가정들을 형통의 길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지만 우리가 이 말씀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겁니다. 비록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교회가 또 많은 비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믿음 버리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오늘을 잘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